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을 우리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제1장 1절로 4절을 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1절로 4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거지요. 이 노인이 나이가 90대였는데 자기 집 앞에 굉장히 높은 산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 산을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산 때문에 평생 불편했으니까 이제 이 산을 치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하니까 이 산을 파서 저기 발의 바다로 다 버려야 되겠다 하니까 가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아버님 이 산을 옮기겠습니까? 그만두라고 하니까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이 산을 치우고 편리하게 다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의 명령을 다 받들어 온 가족이 이제 흙을 파갖고 이 지게에 지고 발의 바다까지 딱 버리고 돌아오니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이 노망이 들었나, 이 어려운 일을 언제까지 하냐고, 이 가족들 고생시키냐고 만류하니까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산은 그대로 있겠지만 내가 아니면 내 아들, 그 아들이 아니면 내 손주,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이 흙을 퍼 나르다 보면 이 산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산에 살던 2 살신령이 놀래가지고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공이 지금 미쳐 날뛰면서 이 산을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상제께서 굽어 살피시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옥황상제가 그 우공집 앞에 있던 그 2 산을 남쪽으로 멀리 옮겨서 이제 편안하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직하고 인내하며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반드시 인생에 승리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끝내는 성과를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근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물로 다 썰어버리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이 제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벌을 내려야 되겠으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어서 내 식구들하고 이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뚝딱뚝딱 이 방주를 짓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노아의 방주만한 크기를 목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지요. 또한 그 시대는 이 금속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돌도끼 갖고 이렇게 나무를 만들고 깨고 부수고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설교도도 없고 이 노아는 한 번도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다는 거지요. 이 더군다나 남자 4명 여자 4명이어서
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배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수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단순히 배만 만든 것이 아니고 배를 만드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다, 심판이 온다, 회개한다는 얘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배 만든 데 와서 회방하고 돌을 던지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성경이 있습니까? 신학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가 신에게 들었던 그 얘기 받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노아 자신도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일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배를 만들면서도 노아 마음속에는 정말 이 맑은 하늘에 비가 올까? 정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까? 그런 의구심과 의문을 품고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어려움, 내부의 적, 마음의 적, 여러 가지 환경을 다 극복하고 결국 그 길고 긴 세월을 인내하며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오랜 세월 후에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땅이 갈라지고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인내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승리한 이 분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는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이 성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율법의 율례를 행하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안고 축복도 하게 되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축복도 하게 되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예로운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와 비슷한 분이 바로 아셀 지파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7살에 결혼했는데 7년간 이렇게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 동안 84세까지 성전에서, 성전 주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고, 인내로서 승리한 이분도 성경에 기록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지금 인내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디아라는 말은 넘어가다는 뜻이고, 스포라라는 말은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당시 헬라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디오스포라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였는데,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박해와 핍박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문안 인사하자마자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인내하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까? 원래 이 편지라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감사 인사가 있고 인사도 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양한 얘기를 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편지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형식 저런 형식 다 제쳐두고 문안 인사하자마자 시련과 인내를 맨 처음 말하고 지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하는 이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떠한 상황에 몰려 있었느냐면, 첫 번째,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며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해하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고, 또한 이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가 강조하는 것은 법, 정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의 종교에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쳤고 이 문화도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D 64년에 네로라는 이 좀 정신병자 황제가 등극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과 이 디아스포라들을 박해한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요 고정관념, 편견, 자기가 기존에 이 알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거부하게 됩니다. 반항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고유 문화가 있고 토착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믿어오던 종교가 있는데, 하루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상이다.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고 그분만이 너에게 영생 복락을 준다 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지요. 또한 이 이방 사람들은 종교, 우상, 신전이 그들에게 경제 생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있으면 그 위에 숙박시설도 있고 또 음식점도 있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이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것들 가짜다, 이것들 우상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리하면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핍박, 유대인의 박해,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디아스포라들의 형편과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편지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견뎌라, 인내하라, 참고 이기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이래 보게 되면요,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 자매들은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Trial of many kind, 다양한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당하는 태도가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피니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온전하게 기다리고 참고 잘 버텨라. 왜냐?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영어 번역을 보면요, be mature and complete. 무슨 말이냐면 어른스러워지게 하고 성숙하게 하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뎌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고 지금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고난을 인내로서 승리하셨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셨다는 거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거짓 고소, 악한 비방, 조롱 또 이렇게 침 뱉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행위지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예수님에게 매를 때렸고 또 등에는 채찍을 수도 없이 그렇게 뼈가 보일 정도로 때렸고 또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몽둥이를 때렸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 계실 때 이 12cm에서 한 18cm 되는 그 대못을 양 손목과 발목에 그렇게 박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신 후에 죄와 죽음과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모진 박해와 고통과 그 수많은 조롱과 압박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로서 승리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도 한마디로 인내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 그 9가지 중에 오래 참음,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계명을 설명할 때 첫 번째로 뭐라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는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에 표적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사역자다. 그 첫 번째 표적, 사인이 뭐냐면 모든 참음.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 사역을 완수할 때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그것이 이 마음에 그대로 중심에 박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다메섹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바로 쫓겨났습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선교사가 되기까지 무려 15년 이상이나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받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1차, 2차, 3차 또 선교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 동안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제가 잠깐 적어왔는데요.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힘을 다했다 이 뜻입니다. 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또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 뭐냐면 몽둥이로 이렇게 막 때리는 걸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머리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의 파선, 배 타고 선교 여행을 갔다가 배가 세 번이나 이렇게 파손되었고요. 여행의 위협, 또 강의 위협, 물살이 무섭지 않습니까? 강도의 위협, 유대인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또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여행 다니면서도 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고, 산적이나 도적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인신매매 당하거나 죽임 당할 위험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또한 거짓 형제의 위험,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잠입한 스파이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또 잠 못 자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위고 헐벗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의 삶이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인내로서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곧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인내로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대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시고 시계보다 더 정밀하시게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만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를 반드시 훈련해서 사용하십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충분히 훈련되고 인내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깎고 다듬고 담들고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용맹도 뛰어나서 유대인의 전생에 의하면 고대의 용사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학문이 뛰어났고 스테판의 정언에 의하면 이 모세가 언변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운변술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세상적인 눈에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저 구석에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서 40년 동안 푹푹 썩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는 그 고독의 세월을 무려 40년 동안 보내었다는 거지요. 모세는 그 40년의 인내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은 후에 이 이집트로 가서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렇게 시켜 나올 때에 홍해까지 가르고, 무엇보다 그 광야 40년 동안 미스타 불평, 미스 원망, 이스라엘 자손들의 별명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딱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해졌고 온유해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제자 이 여호수아는요,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을 무려 40년 했다고. 몇 년요? 40년. 이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있을 때 아론이나 훌이나 1세대들 있잖아요. 그 어른들 밑에서 있을 때 그분들을 하는 일이 답답하고 정말 한마디 하고 싶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지요.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왜 그렇게 일을 꼬이게 하냐면서 확 당에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비서로서, 부목사로서 40년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그 40년의 인내의 세월이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도 못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40년 동안의 그 부교역자 생활, 비서 생활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음의 세월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고 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귀한 스승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 귀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정말 금같은 그런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 감림산 기도원에 계신 원장님께서는 항상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 목회는 100m 경주가 아니다. 인생과 신앙과 목회는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너는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원장님께서 60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60년 동안 국내에 국외에 잘 나가고 멋지고 나는 내다 하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내는 내다 하는 그 부흥사들,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을 듯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분의 뭐 친분이 있다면 여기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신 김준고 목사님, 서울에 그 다 그런 분들 레벨인데 그 수많은 목회자들을 목사님, 원장님이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보시기에 한때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족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볼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인생이라는 거, 이 목회라는 것은 마라톤 경주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얘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또한 요 옆에 우리 여기 삼양교회 가면 정현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우리 학교 선배인데요. 이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라서 제가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국이 되거라. 반짝 쓰임받고 그런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거라. 까불고 우쭐대며 뭔가 아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버림받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단다. 그러므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여 진국이 되거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단다. 그렇게 저를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졸업하기 전 얼마 전에 이 총신대에는 이 채플이 새벽, 점심, 저녁 또는 새벽, 점심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채플 할 때 우리 이제 이 총신대 박물관 관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70이 넘었어요. 일평생 목회 다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 박물관에서 이제 박물관을 돌보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평생 목회의 노하우를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20분 설교하면서 전해주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는 후배들아, 목회는 시집살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시집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앞으로 20년, 40년, 40년, 50년 시집살이 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잘 듣거라. 너희들이 목회할 때 이 두 가지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너희들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인불패, 무인불승. 유인불패, 무인불승. 참는 자는 지지 아니한다. 참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끝나자마자 박물관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찾아갔더니 그 원장님께서 붓글씨로 유인불패 무인불승 이걸 적어주시는 거라. 그래 제가 그것을 꼭 마음에 새겨갖고 그것을 받아갖고 그렇게 제 평생 목회의 좌우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표어가 2021년 표어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겠지만 이 소망이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지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중간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세월이 있고 연단의 세월이 있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세월이 있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런 세월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잘된 거, 남들이 성취한 것을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함부로 담임 목사님 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면서 남의 회사를 다니면서 함부로 사장 욕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이 그만한 자리, 그만한 성취를 이룰 때까지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눈물 나는 인내의 세월,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둡고 괴로운 그 과정이 다 지난 후에 그 아름다운 성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바라볼 때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5장 10절 이 뒤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런 분들을 너희들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의 인내, 우리 주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사도 바울의 인내, 이 본문에 나오는 디아스포라의 인내를 본받아서 너희도 인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냐면 인내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기지 못할 시련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냐면 이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깨끗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 과정이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다듬어 가시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한번 뭔가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어려운 고난, 괴로움, 아픔, 상처, 실패에 놓여 있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와중에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해야 할 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내의 승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도 인내는 쓰다 하지만 열매는 달다. 할렐루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훨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로서 버티고 잘 견딤으로써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흥분되네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나비 있잖아요. 나비인데요. 이 나비가요, 알로 태어나대요. 알로 태어나서 이 알을 깨고 나오면 애벌레가 된대요. 애벌레가 되는데요. 애벌레로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자기 몸에서 이 번데기 이 껍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비가 알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애벌레로 막 기어다니다가 어느 정도 때면 자기 몸에서 이 껍데기를 막 이렇게 내뿜어서 번데기가 된대요. 그래, 번데기에 대해서 그 번데기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대요. 그 기다리면 딱 때가 되면 이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헐헐헐 난다네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어떤 이제 식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이 나비가 이 번데기를 벗어나서 나비로 나올 때 죽을 힘을 하고 나온대요. 애기 놓는 힘처럼. 애기를 놓는 힘처럼 힘을 다 쓰는데 이 번데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스스로 나와야지 이 나비가 오래 살고 높이 날아다니지. 만일에 그 번데기가 나올 때 빨리 나오라고 사람이 핀셋으로 이게 껍질을 벗기내잖아요. 번데기 껍질을 벗겨내서 도와주면 이 번데기가 나와도 나비가 되어도 얼마 못 있다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참고 견디고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막막 도와주고 캥거루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못 큽니다. 알겠지요? 요 얘기 하자고, 요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나비 있잖아요. 나비인데가 알이 되었다가 이제 애벌레로 기어 다녔다가 이제 번데기 돼갖고 번데기가 되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그 어둡고 냄새나고 또 힘든 그 안에서 딱 버티는데요. 이 번데기 중에는요 7년을 버티는 번데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알로 태어났어. 애벌레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번데기를 만들어서 그 7년 동안 그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운 그곳에서 7년 동안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는 번데기가 있대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번데기가 껍질을 뚫고 부활하게 되면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아름다운 나비로서 창공을 날아다닌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다 까먹더라도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 코로나 시대를 인내로서 함께 극복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신 후에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